오늘 하나님의 질문 시리즈 우리 네 번째 시간인데,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오늘 나에게 하신 질문인 줄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급의학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은 이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의 생사를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이때 적절한 처치나 수술이 이루어지면 환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지만, 그 타임을 놓치고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생사와 운명을 가름하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우리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이러한 질문들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 때와 그 상황을 보면 엘리야나 야곱이나 모세의 생에 있어서 골든타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삶의 위기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해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때에 이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찾아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 도우심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의 생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곱이 어떻게 됐을까?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 골든타임에 치료받지 못한 이 환자처럼 아마 재기할 수도 다시 살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의 길 샘 곁에 있는 하갈을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물으십니다. 심오한 질문.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을 찾으시고 이 질문을 하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평온하던 아브라함의 가정이 이 하갈이 난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인하여서 갈등과 분쟁이 생기고 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급기야 이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 광야로 도망쳐 나온 때입니다. 여러분, 왜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십니다.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내 자손을 번성케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적 축복이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지 않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늙어가고
살해의 병수도 이제 끊어지자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의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 낳아서 후사를 잇고자 하였습니다. 하갈이 잉태하자 사례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신조롭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니요,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초래됩니까?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자마자 이 교만해져서 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 사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례는 지금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그것도 지금 원통한데, 서러운데, 자기의 몸종인 여종에게까지 모욕과 멸시를 당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이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 하갈이 그 사례의 학대에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온 거예요.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잇고자 한 그 사라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가정마다도 파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보세요. 지금 가정이 지금 무너지고 한 개인의 인생에 이런 위기가 봉착했는데도 아브라함도 사례도 하갈도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사례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책임을 떠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합니까? 사례에게 당신의 여정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이 좋을 때 하시오.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좋으니 당신이 알아서 하시라고. 여러분, 그런데 하갈은 또 어떻게 됩니까? 하갈은 사례의 학대를 견디면서 임신한 몸으로, 아이를 임신한 몸으로 지금 집을 도망쳐 나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요. 가정에 큰 위기가 왔으나, 인생에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지 해결책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그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저몽쳐 나와서 강약일 생길 때 주저앉아 상심하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주시고 그에게 하신 질문이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16장 7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술길 샘곁에서 그를 하갈을 만나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도망가는 이 하갈을 찾아오시고 왜 이 질문하신가?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요. 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하갈이 주인 사례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그의 교만과 배은망덕한 그의 행위를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그를 부를 때 그냥 하가라 부르지 않고 그 앞에 뭐 있습니까? 사례의 여종 하가라 부릅니다. 이는 무슨 말인가? 이는 내가 지금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졌다 할지라도 내 신분은 여전히 사례의 종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종인 자신의 신분도 망각하고 주인인 사례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주인 행사하는 그의 오만함을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내가 사례의 몸종으로 첩으로 내 주인 사례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재차 물으십니다. 그게 내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누구이며 내가 그 주인에게 무엇을 하였냐 생각해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오죠.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들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가인을 찾아오시고 묻습니다. 아벨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그때 이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알지 못하나이다. 아,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뻔뻔하죠. 아니, 어떻게 자기의 동생을 돌로 쳐 죽여놓고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또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대답지 않자 하나님께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입으로 내가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몰라도 내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호소한다. 호되게 꽂으신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이 아벨 지금 무슨 짓을 한지 몰라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동생을 시기하여서 동생을 쳐 죽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몸종인 주제에 여주인을 멸시하며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어느 도담이지요. 자기 신분을 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였는지 다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이때 하갈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이죠. 하갈이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누구랍니까?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자기 자신의 신분이 사례의 여종인 것을 밝히고 주인을 멸시하다 쫓겨남을 당하여서 도망간 신세가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례를 피하여서 도망하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이 사례가 들어 피하여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앞으로 내가 지금 어디로 가서 살 것인가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례를 피하여 애굽으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서 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갈에게 살 수 있는 근본 해결책이 무엇임을 알려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 내버려 두지. 도망가서 어디에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라고 해결책을 주십니까? 16장 9절 좋은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해결책이 뭡니까? 자, 한번 나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여중에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에 복종하라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갈이 살 길은 도망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례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싫어서 막 다투고 지금 나왔는데 어떻게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갈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들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상 지금 이 하갈이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사례, 이 주인 사례가 자기를 다시 받아들지도 용납할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이 주인 사례에게 가서 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죽기보다 더 싫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 강간바닥에서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다시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아, 다시는 내가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지 않아 하고 그렇게 살았을까?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나 가기 싫어도, 죽기보다 싫어도 종으로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며 사는 것이 하갈이 사는 길이요, 현재 직면한 아브라함의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라는,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이 들어와서 동산나무에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거기서 불러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왜 아담을 찾으시고 왜 아담을 불러내십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고 해서, 도망간다고 해서, 나무 옆으로 두꺼움을 가린다고 해서 근본적인 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섰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가리웠던 나뭇잎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 그랬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죄인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죄를 짓고 그 죄를 숨기고 가리우고 감추고 그리고 피한다고 해서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갈이 다시 살 길은 자신이 지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며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 살던,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 우리가 다시 살 길도 우리의 지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며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떠나 방황하는 죄인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지만 찬송에도요, 얼마나 있는 찬송이 많습니까?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받는 데서 집을 나간 자여 하나님을 떠난 자여 방황하는 자여 돌아와 돌아와 주께로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도서와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 주님도 내게로 오라. 내가 내게 편히 쉬게 하리.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집을 뛰쳐나간 이 탕자가 다시 자기의 죄를 돌이키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매일 문 밖에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돌아와서 큰 잔치를 베풀고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멘? 그 기쁨에 못 이겼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맞이한 이 아버지처럼 아들로 다시 받아주시고 심히 기뻐하신 줄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주인에게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의 후손이 번성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아니고.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들 힘이 없으시네. 저희를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말씀드릴 때 여러분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냥 제3자 입장에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갈의 입장 같으면 지금 하갈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세요. 지금 아이를 잉태한 몸으로 집을 도망쳐 나와서 지금 강야샘 곁에 상심하는 하갈에게 가장 큰 두려움과 염려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가장 큰 고통이었을까?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까? 어떻게 주인 사례를 만날까? 그 주인 사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리고 자신이 사례에게 잘못한 그것을 생각하면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참 후회스럽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상실감도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도 제가 하갈의 입장 같았으면 자신보다도 자신이 지금 아니보다도 잉태한 이 아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다시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미 지난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염려와 이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더 컸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하갈의 심정이 어떠한가? 지금 하갈의 마음의 두려움과 고통과 염려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갈이 아니라서 그런 기분이 안 좋아요. 저는 하갈 같았으면요, 이 말씀이 하갈에게는요 골든타임에 하나님이 주신 치료야 위로와 은혜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의 씨는 아니지만 하갈이 잉태한 그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한 그 씨를 번성케 하도록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하갈에게는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자기 몸에 잉태한 이 아이가 태어나서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기도 책임질 수 없는 이 아이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어떻게 하실까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갈이 집에 돌아갔다는 이야기도 없고. 하갈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던 길을 돌이키고 도망쳐 나온 아브라함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여주인 사례에게 잘못을 구하고 그 수하에 복종하여 이스마엘을 낳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15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러면 하갈이 아이를 어디서 낳았을까요? 광야가 아니고 애굽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집에 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뭐라고? 이스마엘.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예 안 낳았다고 그렇게 안 기쁘세요? 자, 그래서 이 하갈이 광야에서 자기를 찾으시고 자기 고통을 들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이 하갈이 한 고백이 또 참 놀랐습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을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더라. 이 부엘라 헤로이 이 말이 참 좋은 말인데 그 뜻이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뭐 하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 위에 계셔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항상 우리를 살피신다. 감찰하신다.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지금 이 하갈이 고백한 여기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가? 여기는 주인에게 내어 쫓김을 당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아무도 찾아줄 이가 없고 도와줄 이도 없는 외로움과 고독의 자리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며 답답하여 두려움과 염려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리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웠는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고통과 싫은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그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나로 평안히 살도록 돌보아주시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내게 복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드린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하갈의 인생의 그 골든 타임에 하갈이 만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갈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며 근심하며 마음 아파하며 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지요. 아멘. 사람들이 다 몰라서도 it's okay. 사람들이 다 떠나도 it's okay.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혹시 제 자리에 있습니까? 적시로 되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골든타임에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질문하시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어디서 왔으며 지금 어디로 가느냐,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해야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리고 내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과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다시 사실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가를 찾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모든 영광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하실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답하며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들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